기회는 후회보다 앞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 너무 멋있었어요. 기회는 후회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후회해야지 그냥 왜 안 했을까라고 하지 않으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는 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최경수 코치님이 비록 소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기도를 하신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예, 첫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리 이삭을 준 룻의 모습과 성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이 성서는 룻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룻기. 평상시에 룻기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두 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양수 목사님은 어떻게 룻기에 대한 어떤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가치관은 있으신가요? 글쎄, 엄청 절망했을 처지에 달했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그때 이미 신앙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신앙까지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보통, 특히 요즘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못 그러죠. 진짜 친정으로 가든가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렇게 가는 거는 신앙의 힘이 아닌,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 기도해 주신 최경수 코치님, 아마 루키를 통해서 성경 하브루타라든지 성경적 코칭의 중요한 부분을 좀 단서라고 할까요? 어떤 클루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루키에서 가르쳐 주는 어떤 코칭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코칭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걸 좀 배우실 수 있을까요? 코칭은 질문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사기와 뒤에 이제 사무엘상의 중간에 이게 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그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에 꼭 읽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 안에서 진짜 아무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지금 보면은 다문화 사람들을 통해서 재파송되는 것처럼 어쨌든 나오미라든지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이 저는 주님을 알았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며느리 중에서도 이 며느리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어떤 했다는 게 나오미가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브루타도 잘 모르고 호칭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소두에 룻기를 모르면은 뭐 이렇게 뭐 모른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아침에 이제 오늘 룻기 한다는 생각하면서 룻기 읽으면서 저에게도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시간이었어요. 네. 아, 보면은 이제 룻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혹시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까?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본토 명령,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명, 땅으로 갔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자,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먼 거리는 아닌데
이 가나안 지경으로 룻도 갔잖아요. 이방 땅에서. 뭐 네. 우르같이 굉장히 먼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거기에 가서 근데 룻은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자발적인 어떤 것에서 이끌려서 갔다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하에서 움직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같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두 며느리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아주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을, 가치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룻은 아주 문학작품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문학작품 이상으로 굉장히 아주 높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철학적인 관점, 또한 우리의 생활 윤리적인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룻의 일사각오의 정신. 자,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는 각오인데, 자, 룻기의 압권이죠. 한번 다 같이 음소거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루시를 어머니를 여호와를 떠나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어머니를 말고, 따르지 말고 어머니를 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가시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백성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룻은 이런 충성과 연대감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도 이런 어떤 결단과 더불어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교회 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놨죠. 저희 뭐 강의에서는 항상 히브리어가 안 빠집니다. 히브리어 안 빠진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요새 목사님 자꾸 시키니까 적어하셨는데, 적어하진 않겠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한번? 안 읽어도 네. 돼요. 예, 안 읽어도 되겠죠. 읽었자. 그러면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은 영성 시인이에요. 영성적인 시인. 아주 이 사람의 이분의 시 중에 순수를 꿈꾸며라는 이 시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자, 이 시는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가, 접하기는 한 20 몇 년 전에 접했는데, 아주 이 시는 정말, 어,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 하나의 모래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으로 하나의 천국을 보고, 손바닥에 무한을 실어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느낀다. 자, 오늘 룻기를 보시면서 하나의 모래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으로 하나의 천국을 보고, 이 좁은 손바닥에 무한을 실어서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장 더 있습니다. 자, 언어의 결제와 통찰력을 갖춘 시인이 되자,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를 잘 보세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살아가요. 자, 성경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보통 사람들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한번 보시죠. 우리, 어,
성경 읽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윤양수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성경 읽기.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러고요. 요런 거 해서 1년에 1독 뭐 이래서. 예. 예, 일독은 참 강조를 합니다. 예, 1독 했어요. 근데 과연 성경 묵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묵상 네. 쪽은 거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예, 저도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묵상을 많이 해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가까워지면서 뭐가 멀어지냐면 일단 죄악된 마음들이 멀어져요. 일단 항상 그런 마음은 계속 돋아나고 생겨나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멀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는 게 일단 언어의 습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의 미학과 생활의 유일성을 높여라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루키의 아까 그 한 말씀을 본문을 한번 잠깐 텍스트로 읽어봤잖아요. 한 줄의 메시지, 한 줄의 시, 한 줄의 명언, 한 줄의 말씀이 삶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시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말 절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말씀 자체가 참 신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페이스풀이라는 단어 쓰죠. 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한번 보세요. 다 여러 가지 많은 거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되게 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딱 깔끔하게 말씀하세요. 좀 보시면 참 깔끔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저 최경수 코치님도 계시지만 깔끔하게 말하는 거, 이거 참 저도 참 아직도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깔끔하게 말하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영접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참 그 말이. 근데 이게 또 어떤 말은 남을 나쁘게 변화시키죠. 좋게 변화 안 시키고 나쁘게 변화시키고 어떤 말은 남한테 생명을 주기도 하죠. 사망에 이르는 말이 있고 저는 생명에 이르는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할 정도 될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특히 시를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룻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다음 거요. 자, 랍비 니고데모의 렌즈를 가져라.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했을 때 적이 있는데, 랍비 니고데모의 렌즈. 이제, 하브르타는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랍비 니고데모와 이제 예수님, 둘 다 랍비였습니다. 둘 다 랍비예요. 둘 다 랍비인데, 자, 성서의 말씀 잘 보세요. 성서의 기록사를 보면 성서 기자들은 양피지 두루마리에 쓸 때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하였어요. 그 기록의 초안을 맞추어서 서언을 보면 서언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파체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저는 이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 요한복음을 딱 보면, 야, 이게 참, 니고데모의 등장. 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결국에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불멸의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삼일육이 나왔죠. 요삼일육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 그 대목이 나오면서 그것은 니고데모의 굉장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주 굉장히 그런 질문을 니고데모의 렌즈를 갖고 니고데모의 안경을 껴서 질문을 던지시면 특히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굉장히 던지셔야 돼요. 던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고요. 자, 그림이죠. 자,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삼성 제일기획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뭐 젊은 시절입니다. 말이 27살, 28살 때 잠깐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전 하나 준비하는데,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기획 한번 하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일도요. 세상의 일도 하나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입니다. 몇백억을 들인다고 몇백억. 몇백억을 들여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일기획은 뭐 세계적인 광고 회사입니다. 아시아의 1위고요. 전 세계에 5대 안에 들어가는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요, 한 줄의 카피를 위해서요, 요거 하나, 그냥 보시죠. 그때 저희 팀이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준비했어요. 박사학위 13개를 줄 수 있는 천재. 요게 카피 한 줄이에요. 그냥. 그래서 13개를 딱 나눠가지고, 13개 나눠가지고, 아이콘을 딱 13개를 나눠가지고, 전시전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의 말씀. 자, 한 줄의 말씀이라도 굉장히 우리가 그냥 홀대하지 말고,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룻기 하면서 서문이 굉장히 깁니다. 자,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제가 뭐 평상시 로마서를 뭐 이렇게 뭐 보다가 보면 또 우리가 또 빼놓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냥 허투루 쓰여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잘 보시죠. 로마서 1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안으로 또는 성경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 아멘. 여러분 전에 기록된 거는 뭐라고 해요? 전에 기록된 걸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전에 기록된 거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구약성경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본들이 있었겠죠. 그죠? 성경 사본들이 많았을 겁니다. 혹은 랍비들의 전승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약성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과연 구약성경만 봤을까? 구약성경이 그때 당시는요, 성경이요, 66권으로 정해진 시점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봤을 겁니다. 그 기록들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우리가 좀 인내심이 중요하죠. 또한 성경의 안위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위로와 평안을 준답니다. 안위.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까 그로 인해서 소망까지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교훈을 얻고 이로 인해서 인내함으로 또 소망까지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룻기 하브르타의 필요성. 여기는 뭐 지금 룻기를 가지고 하시는 모임들이 좀 있어요. 있긴 한데 저기 뭐 하브르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고. 오랫동안 좀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리고 책까지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뭐 굉장히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자, 거기를 딱 책을 보니까 한 4번 한번 보시면 지나치게 한국에서 출간된 주석이나 설교집에 의존하여 정통적인 하브르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 하브르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너무 주석서라든지 설교집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검증이 안 된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브르타를 하면서 그런 모임들은 일종의 독서 모임이지 어떤 하브르타를 통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를 유출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룻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장이요. 이제 피상적인 성경 읽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고정관념을 자꾸 갖게 되죠. 고정관념.
자, 피상적인 성경 읽기 룻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멀리하게 만든다. 자, 룻기를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바다의 표면에 파도만을 보는 것이지 그 파도를 움직이는 해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파도는 기독교 역사가가 말합니다. 파도는 세속사예요, 세속사. 근데 파도를 움직이는 해류는요, 구속사를 상징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세속사의 흐름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세속사의 흐름에. 구속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시면, 니고데모의 렌즈를 가지시면 돼요. 또, 루처럼 하브루타를 하시면 돼요. 자, 파도는 세속사, 해류는 구속사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속사가 세속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룻기를 그저 한번 네 번째 보죠. 룻기를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시부의 관계로 여기거나 아니면 구약 속에 나타난 룻의 효행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거는 지극히 유교적인 관점입니다. 유교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 잘 보시죠? 우리들의 모습. 굉장히 아주 유교적인 관점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거는 좀 다 이해할 만합니다. 다 이해할 만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독서 문맹, 영적인 문맹도 있지만 독서 문맹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를 하브루탄 하실 때 읽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룻기를 통해서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코칭하거나 상담할 때 무엇을 읽으라고 하죠? 상대방의 뭐를 읽으라고 그래요? 마음. 마음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 마음을 뭐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죠. 그죠? 말로 네. 표현하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만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표정이죠. 표정. 얼굴 표정이나 그것도 언어예요. 그 두 가지 버발 랭귀지하고 언버발 랭귀지가 있어요. 넘버가. 그렇죠. 넘버발, 언버발. 그래서 버발 랭귀지를 쓰는데 그 버발은 음성적인 거고 넘버발, 언버발은 비음성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캐치하죠. 캐치하고 거기에 적절한 질문과 챌린지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실상을 드러내죠.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격려와 칭찬을 하죠. 이제 칭찬을 하면서 북돋우죠. 북돋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담 심리학이 기독교 심리학이 아닌데도 이 심리학 기법만 가지고도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기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는 읽기, 생각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이해가 또 필요하죠. 문자적 이해, 정황적 이해, 신학적 이해. 이제는 그런 문맹을 벗어버리고 이제 생각하는 독자가 되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들 룻기에 대한 책이 나와 있어요. 네, 심플 어게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이제 하브루타의 6가지 원리. 여러분들 이제 자주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죠. 강의했던 부분. 이거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델은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보시죠. 코칭뿐만 아니라 이런 상담이요. 카운셀링, 코칭, 멘토링, 튜터링, 티칭, 하브루타 다 적용이 됩니다. 이 6가지 원리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외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것은 리스닝과 아티큘레이팅이에요. 아티큘레이팅. 스피킹이 아니에요. 아티큘레이팅은 생각하며 말하기예요. 생각하며 말하기. 아티큘레이팅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며 말해야 되니까 굉장히 약간 깊이 있는 생각, 아주 남과 좀 다른 생각을 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원더링이 있어요. 원더링. 원더링은 폭넓게 살피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폭넓게 질문하는 거.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질문하는 거고요. 포커싱은 약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인텐시브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폭을 좁히는 질문이죠. 구체적인 질문이나 아주 심층적인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팅을 해야 되겠죠. 서포팅. 자극과 격려.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 챌린징을 이제 마지막 이제 자극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윗단계로 올리죠. 계속해서. 윗단계로 올리죠. 예, 이렇게 하브르타는 6가지의 요걸 가지고 합니다. 이걸 뭐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거대로 원리가 다 돌아가요. 예, 6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자, 다음 장이요. 생각의 고통 하브르타. 자, 생각의 고통이죠. 자, 하브르타는 단순히 질문 활동이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이라는 걸 명심하라.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루시 보아스. 보아스의 밭에서 준 보리이삭 속에서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해질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그 폭을 넓히시고 집중하다 보면 여기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리삭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한 거를 들여다볼 수 있죠. 특히 예술가들은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 예술가들 한번 보십시오. 대충 만드는 작품이 없어요. 예술가들 보시면. 예를 들어 그림 한 폭에 그려놓고서 그림은 1000마디 말보다 많이 한다잖아요. 말을.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말이 필요 없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얼마나 삶이 풍부해질까? 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루키가 주는 소소한 행복감과 풍성함입니다. 자, 자, 보시죠. 한 줄 한 줄 루키를 우아한 관찰자. 여러분, 우아한 관찰자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통찰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작은 손바닥 같은 에피소드, 이건 에피소드죠.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구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아한 관찰자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아한 관찰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아한 관찰자. 자,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루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 침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함축되고 절제된 언어와 고도의 수사학적인 레토릭 표현들이 등장해요. 지극히 서사적인 구조이면서 여러 계시, 리빌레이션의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가능해요. 또 가능하고 또 룻기를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예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놀랍게도 룻기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23번 정도 등장합니다. 자, 우아한 관찰자라는 건 뭘까요? 우아한 관찰자.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보시면 혹시 유명한 박물관 있죠? 네, 아시는 분? 예,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예, 박물관 입장료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예,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도 파리에 가면은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세계 3대 박물관이기도 하고. 거기에 가니까 그림을 좀 훔쳐온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했죠. 다빈치에 뭐가 있어요? 유명한 작품? 이삭, 모나리자. 그렇죠.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그 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랑이 한 40m 정도 돼요. 40m 안에 단 하나만 걸려 있어요. 단 하나만 딱 걸려 있어요. 모나리자 딱 하나만. 그래서 그걸 사진도 찍을 수 없고 하는데 제가 이제 크게 실망한 게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과연 몇 분 동안 모나리자를 예, 구경할까요? 오, 한 10분은 하더라고요. 그 10분. 아, 10분을 딱 하는데, 아, 저 작품을 내가 속으로 약간 화가 났던 게, 이 비싼 값을 치르고 왔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다른 거 볼 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보려고 하면 이건 관광이에요, 관광. 관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관광하는 가이드가 딴 데로 가자. 그래서, 아니다. 나는 다시 들어가서, 박물관에 들어가서 입장료 냈으니까 들어가서 한 관찰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아니, 왜 그걸 관찰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10분도 관찰을 안 하고 그냥 가이드가 이제 그 사람도 박사인데 박사과정 하는 사람 있어요.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아니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 위대한 작품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작품을 겨우 10분도 안 봐? 화가 나니까 들어가서 제가 1시간을 있었습니다. 1시간 있으면서 방금 그 앞에서 그냥 면밀하게 그 글을 뭐를 사요? 사면은 거기 사야 되잖아요. 책을 뭐를 샀을까요? 아, 화보집을 사야죠. 그죠? 도록을 사야죠. 그죠? 도록을 사고 뭐를 해야 돼요? 도슨트한테 들어봐야죠. 그죠? 거기 도슨트가 있는데 그것만 담당하는 도슨트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는.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한 30분 들었어요. 듣고 거기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저는 놀라웠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거기에 2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2시간을. 2시간을 바닥에 앉아가지고 뭘로 보냐면요. 망원경 있죠. 자세히 못 보니까 망원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아니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했는데, 그러면서 뭘 자꾸 적어요. 알고 봤더니, 혹시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인데, 자신 이제 미술사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관찰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아주 우아한 관찰자. 제가 봐선 저보다 훌륭한 우아한 관찰자가 없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충남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에는 현충사가 있어요. 현충사가 있고,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장군이죠. 장군인데, 일본 관광객들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얼마 동안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도 우아한 관찰자들이 많아요. 1시간을 서 있더라고요. 1시간. 가이드가 그 1시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똑똑하죠. 그죠? 우리나라 가이드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멍청해요. 공부를 별로 안 한다고. 그냥 약간 상식 수준에서 몇 개 조금 더 나을까? 예, 그 정도만 하는데 일본 관광 가이드가요. 1시간을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못한다. 그리고 한번 성경 같은 경우도 성경도 여러분들 뭐 잠깐 설명하면 바로 끝나죠. 그게 하브루타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자, 뭐 룻기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룻기의 행간 읽기. 이거 렉티오 TV나 영적 독서라고 하죠. 영적 독서, 행간 읽기.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예수전도단 모임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한 절 가지고 2시간 동안 묵상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대단한 감격이었어요. 그냥 교회 뭐 한 10년 다니는 것보다 한순간 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장이요. 자, 룻기를 한 줄 한 줄 소리내서 읽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성서가 주는 감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어떠세요? 바닷가 가보시면 여러분 조개 줍죠? 열심히 줍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 막내딸을 보니까 그러던데, 그거는 아주 굉장히 거기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이. 우리는 너무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죠. 자,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있는 진주예요. 진주예요. 자, 진주. 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하브루타와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진주. 자, 하브루타. 자, 하브루타는 진주를 누구와 발견해야 되냐면 혼자 발견하실 수는 없어요. 진주를 혼자 못 찾아요. 정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혼자 뭔가 진주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 제일 안 좋은 학습법이에요. 유대인의 어떤 랍비는요, 제일 안 좋은 학습법. 독학. 아주 독이 있는 공부예요. 독이 있는 공부. 독하게 하는 공부죠. 그 독학이라고 해요. 독학. 항상 둘이 해야 됩니다. 최소 둘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둘이 했을 때 이런 어떤 진주를 같이 찾아나갈 수가 있죠. 진주. 자,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우정의 무대.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도 짝을 한번 지어줘 보세요. 너와 나의 짝을 만들어주시오. 하브루타를 만들어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브루타다. 서로 간에.
이렇게. 자, 하브르타의 목적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는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마르틴 부버의 하브르타 사상도 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 마르틴 부버가 이제 하브르타에 대한 위대성을 가지고, 마르틴 부버는 이제 유대인의 이제 철학자하고 성서학자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가 특히 이제 하브르타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강조를 많이 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도록, 둘이 읽도록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탈무드를 공부할 때도 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장이요. 자, 옛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을 연상하기. 이제부터 좀 보시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루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키, 하브르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넓게 보는 것부터 봐주셔야 돼요. 넓게 보는 것. 넓게 보면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성서의 지리를 보셔야 돼요. 성서의 지리. 이 성경 지리. 지리에는 인명이 있고, 지명이 있어요. 그죠? 인명과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종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리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성서 지리를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는 특히 저희들 개신교인들이 많죠. 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의 길을 생각해 볼게요. 주로 사막과 같은 험한 길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찬 모래바람의 위험과 험한 바위와 광야의 맹수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자,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먼저 연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시죠. 두세 명이 힘든 광야길도 같이 걷다 보면 아무리 먼 길도 갈 수가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결속력도 얻죠.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으면 천리길도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브르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가려고 하면 빨리는 갈 수 있어요. 빨리 하브르타를 할 수 있어요. 재빨리 하브르타 할 수 있어요. 성경 하브르타는 근데 혼자 가려고 하면 그건 하브르타가 아니에요. 천리길도 가려면 둘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쌓여요. 먼 길도 갈 수 있는 원동력 생기죠. 결속력 생기죠. 우정이라는 거죠. 소위 우정. 우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평생 갈 수 있는, 그럼 평생의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사역에 같이 동역자, 동업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 자, 이 대목은 아무리 봐도 룻과 나오미에 관련돼서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외손자. 이세. 예, 룻의 외손자죠. 아니, 나오미, 롯. 룻의 손자예요. 룻의 예. 손자예요. 보아스의 저기예요. 보아스의 예. 저기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솔로몬이 그냥 전도서를 기술했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의 기록이나 전통이나 이야기나 혹은 구전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연구하면서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했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랬어요. 자, 보시죠. 저희가 넘어지면 어디서 넘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어디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광야 얘기했었죠. 그죠? 광야길 네. 가다 보면, 인생 광야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사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에도 보세요.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많이 편리해진 것 같아도 여전히 매번 노력을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최경숙 코치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다못해 무슨 공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공부 하나 하려고 해도. 학위 하나 얻는 거 어떠세요? 아, 요즘 너무 공부하기 좋아졌어요. 아,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지니까 학위가 별 가치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생을 많이 해야 좀 가치가 있는데, 아, 요즘 제 주변에 박사들이 워낙 흔하진 않죠. 이 시골이니까. 여기는 별로 흔하지 않아요. 아이고, 서울 가니까 죄다 박사니까 아주 제가 모인가 보니까 그렇다고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주눅 들지 않는데. 자, 하나가 동물을 넘어지면 동물을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이런 대목이 있는 걸 보면, 음, 이런 거 있는 걸 보면, 음, 자, 근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라 그랬어요. 음, 자, 자, 이 얘기, 또 다른 얘기는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위대한 우정의 사례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우정. 여러분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멀리 갈 때 함께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우정이죠. 자, 성경의 위대한 우정의 두 사례는 두 여성의 우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두 남성의 우정입니다. 그죠? 루카 나오미, 다윗과 요나단. 자, 다음 장 보시죠.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자꾸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제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날 여인이 말을 이렇게 잘할까요? 아니 나오미가 아주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네가 나오미 저 어머니가 네가 할 길 가라. 아니 친정에 가라. 친정집 가라. 네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니 안 가고 그냥 이런 말을 하니 나오미가 참 나오미가 참 어떻겠어요. 자,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루카 나오미의 우정이고요. 자 사무엘상 18절 18절 1사절 다윗이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자 밑에 세 번째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습니다. 형제였죠.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골리앗은 골리앗을 목을 막 다윗이 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목을 쳐가지고 예,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어우, 대단한 거죠. 아마 10대 소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잘 보시죠. 다윗은요, 자신의 아버지 이세와 왜 할아버지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시죠.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네, 다윗과 요나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다윗과 무비보셋. 자, 보시죠. 자,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조나단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장애인이었죠. 절름발이었어요. 그죠? 절름발이에다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저걸 했고, 할아버지는 또 어땠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예? 다 죽고, 아버지도 결국에는 죽죠. 죽으면서 이제 남겨진 아들이 하나였어요. 다윗이 그러죠. 한번 누가 저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박희숙 사모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무비보셋을 이렇게 왕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같은 자리에서 와서 어떻게 왕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사울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아주 무지 애를 썼는데 다윗이 죽질 않아요. 죽지 않는데 다윗이 그런 사울까지도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사울도 함부로 하지 않았죠. 존대했죠. 그죠? 여러분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 하나님을 때문에 경외. 그래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도 물론 맞다고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나단이 만약 요나단까지 그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 장으로 보시죠. 자, 이제 루키 속으로 종횡무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다음 장 한번 더 가시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한 두세 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사사들, 룻기 시작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판관이라고도 하고 사사, 저지스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판사예요.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와더니 그러죠. 자, 룻기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장 보시죠. 자,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랏. 자, 창세기 35장 19절에도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브루트 하실 때 먼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지리. 그 다음에 또 넓게 보라고 했죠.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 기억하시는 분. 작은 골 너 베들레헴아 내게서 구세주가 태어나 그거 같은 예, 미가서 5장 2절 펼쳐시면 됩니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에브라, 베들라헴이죠. 작은 고라. 너는 그냥 골이 작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왜?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했어요. 작지 않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작죠. 딱 보시면 작은데, 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갑니다. 자, 그 당시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위기일까, 기회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기일까, 기회일까? 위기일까 기회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떠나고 그 가족들만 떠났을까 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엘리멜렉이. 자, 근데 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갔어요. 기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는 위기도 같이 있는 거죠. 위기가 같이 있는 거죠.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넓게 보시는 거, 다음 장 보시죠.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엘리멜렉의 뜻을 또 아셔야 돼요. 이게 하브루트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자, 엘리멜,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은 왕이에요, 왕. 멜렉.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간다. 그것도 어떤 땅이에요?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이방인 적, 중에서도 제일 적, 악한 땅이에요. 악한 땅. 음, 저주받은 백성들이라 민족이라고. 저주받은 민족. 여러분 신명기나 거기 보시면 모압 족속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온다고. 자,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였으나 결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죠? 그는 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인물은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음, 자, 교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칠도로 우리가 가칠도로 가시죠. 우리가 우리가 문제나 하나는 다른 다른 곳으로 곳으로 가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환란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 위기를 피해서 갔더니, 잠깐 소나기를 피해서 갔더니, 거기서도 위기가 오고, 거기서도 소나기가 오더라는 거죠. 잠깐은 피할 수 있어도, 그런데 결국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있죠. 환란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상황에서 그걸 피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지만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을 따라서 갈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말론과 기럨, 사람 이름이니까. 자, 말론은 이게 참, 이름이 참 병들다예요. 왜 이름이 참 병들다라는 이름, 병자예요, 병자. 이게 말론이라는 이름, 인생 말로가 너무 안 좋아요. 말론. 그 다음에 기럨은 허비 낭비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형편없이 지었을까요? 이름에 담긴 뜻을 보면요, 아주 이름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름대로 될 수 있다. 이름 잘 지셔야 돼요. 이름 잘 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남겨진 나오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남겨진 나오미.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에 가서 우거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나중에 죽습니다. 자, 남편의 죽음 후 딱 남겨진 나오미라는 대목이 나와요. 남겨진 나오미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아들들이 죽었으며죠. 두 아들들이 남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어떠세요? 모압으로 피했더니 어떻습니까? 남은 게 없어. 기근이나 환란을 피해서 갔더니 더 큰 환란이 왔습니다. 더 큰 환란이 왔고 결국에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을 했죠. 그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있는 것에 뭐를 느꼈을 것 같으세요? 환면을 환면. 느꼈죠. 환면. 모압은 지금의 이 요르단인데요. 요르단 남부 쪽이에요. 남부 쪽 가보시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땅이요. 비옥하고 좋아요. 거기서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요르단 남쪽. 이 모압 지경을 한번 가보니까 광야도 있지만 굉장히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괜찮은 곳이에요. 자,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기들과 그녀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들 이제 남은 자는 결국 그런데 그것이 저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남다 보니까 환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환면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신이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 환란의 순간이 왔지만 이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 묵상해야 될 부분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먼 나라, 먼 지경으로 갔지만 결국엔 돌아왔던 기회가 뭐였죠? 돌아올 수 있는 먹을 기회가 것이 뭐였어요? 없었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아버지 기억했어.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또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도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